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이델베르 교회 문답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93은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네. 10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교리는 그 내용을 펼쳐서 우리에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의 처음 부분을 보십시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시작됩니다. 즉,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는 자라면 이제 이후로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됨을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신령한 그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짓는 매우 중대한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이 교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제1계명의 명령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것을 좌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복을 주장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이 1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신들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정말 다른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히랍 그 신화에서 또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그런 신들, 제우스 신을 비롯한 뭐 이런 정말 다른 어떤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다른 신 가운데 대표적인 우상으로 바알 신이 있습니다. 바알 신은 무슨 신이죠? 예? 예, 어떻게 누가 얘기했어요? 오, 번개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즉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목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들을 지켜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데 비를 내려주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참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비롯한 다른 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의해서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에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놓고 그 신을 숭배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데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우리의 사고 안에, 정신 안에 작용한 어떤 존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탄인 거죠. 사탄이 타락한 인간들의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각종 신들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그 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신을 탄생시킨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을 미혹해 하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각종 우상을 비롯한 다른 신들, 우상 숭배의 정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금하신 것은 우상 숭배만이 아닙니다. 교리가 이어서 설명하기를 마술, 점치는 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다 우상 숭배라고 교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마술은 뭐죠? 사람의 눈을 고도의 속임수로 속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접신을 통해서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것이든지, 이것이 마술입니다. 네. 무엇인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그것을 거스리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술입니다. 참 웃기는 게 개혁주의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의 아들이 마술사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성도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점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일이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그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미신적인 일들을 신자가 받아들여서 그런 것에 은연중에 영향을 받고 그 점괘를 신봉하는 이런 것들, 추악한 짓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권이나 주식이나 노름, 화투, 재미삼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금해야 될 일인 것이고, 운세나 띠, 별자리 혹은 혈액형 이런 것을 믿고 의존해서 그것으로 사람의 어떤 인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일 또한 성도로서 바람직한 일들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통계에 근거한 확률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미풍양소 가운데서도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에 근거한 우리나라에 많은 미신적인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자가 예사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면서 이런 어떤 요소들을 성도가 즐긴다면 그것도 엄밀하게 볼 때 하나님의 일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아직 연세 많으신 분이 안 계시지만 교회 안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사소한 것이지만 미신을 믿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경우들을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고 듣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삼가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이 며느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가서 저기 운수 이런 거 보고 말이에요. 그 생일이 어떻게 되냐?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걸 뭐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그럼 결혼 안 시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교 사상에 근거한 장례 문화도 과감하게 개혁돼야 합니다. 발인, 하관, 입관 예배 모두 유교적 사상에 근거한 예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가톨릭은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성인 숭배가 있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숭배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제사를 금하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빌고
죽은 자를 기념하고 마치 조상들이 우리에게 길흉화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이런 모든 행위와 생각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자는 추도, 추모 예배 역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그걸로 끝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날 기념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예배의 정의에 대한 몰 이해가 이런 이제 한국교회 이상한 전통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의지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는 모든 행위는 신자에게 철저하게 금해야 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그가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을 존경에 지나쳐서 신봉했다고 하면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하나님보다 아내나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범해도 이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복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교례는 이어서 그러면 이제 성도가 하나님만을 섬김에 있어서 그럼 반드시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했고 금해야 될 것들을 얘기했고 이제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무엇이냐를 쭉 설명을 또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꿈속이라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바른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말씀 안에 거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통으로 알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직통으로 체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CCM 이상한 거 많아요. 뭐 오라 뭐 지성소로 들어와라. 나에게 오라. 도대체 누가 그런 이상한 그 가사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죄인들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뿐인데 뭘 어쩌자고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 뭐 하나님 이곳에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참 무지한 표현들이에요. 위험한 표현들이고 가사들이 저급하고 비신학적인 가사들인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부른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아니면 귀신이 장난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들려줘 놓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뭘 이상한 환상 같은 거 보여주고 그게 귀신이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둔갑하게 만드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집어치워버리고 맨날 보여달라 그러고 쓰러뜨려 달라 그러고 뭐 불을 달라 그러고 이상합니다. 정체불명의 신앙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모든 방법과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자신이 좋아하는 생활의 양식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방식과 길을 포기하는 것. 나의 영혼의 구원을 지키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원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고집을 부리고 가다가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설령 그 뜻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이 신자가? 에?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집어던지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원하는 걸 이루면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럼 차라리 신자의 길 포기하든가. 셋째는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성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를 아래라 두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정의예요. 나를 아래다 두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다가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어야 된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만 나에게 주어짐을 믿어야 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최적화되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것. 그 좋은 거는 내가 만들어내고 그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내 방법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무리하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교리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합당한 것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건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면 그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도 좋게 보이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저걸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저거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거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고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누가 이거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거 달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하십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죠.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내가 그렇게 바란 어떤 그 부와 명예와 성공과 어떤 합격이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랄지라도, 설령 좋은 결과가 아니고 좋은 배우자가 아니고 좋은 부모가 아니고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형식과 습관을 좇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강요나 율법에 의한 믿음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식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이라도 받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실려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 가식과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앞에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속에 다른 대상을, 또 다른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대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내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질 때도 그러하거든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척하는, 혹은 여러 사랑하는 대상들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인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 남자를 사랑하면서 그런데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결혼해 주세요 하면 결혼하겠습니까? 희건이 결혼하겠어요? 절대로. 내가 미쳐서 당신하고 결혼하게. 그 정신병자나 결혼하지. 사랑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와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계명과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겁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자기 멋대로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내가 이거 안 지키면은 야 이놈아 하고 매를 맞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겠지, 그런 유치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깡패가 깡패 두목을 두려워할 때 두려운 그 내용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위엄과 권세와 그 지엄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을 깊이 의식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두려운 마음. 그래서 그 앞에서 언제나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두 단어로 뭐라 그래요? 경외. 두 음절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룸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은,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이제 보세요, 오늘 교리를 맨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나는 포기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임의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혹은 빠뜨리고 혹은 부족하게 할 수 없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길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타협하느니 교리는 뭐라고 해요? 다 포기하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보고 그러면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얻고자 하신다면 추호도 하나님을 신앙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 이 기본도 제대로 못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신앙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다시 청교도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숨이 막혀서 어떻게 나는 난 절대로 나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정말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만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실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준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청교도들의 기준이 높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점점 기준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모든 것이 그냥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거룩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조차도 고리타분해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쫓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은 쳐야 된다는 거죠. 길이 없으면 길이 만들어서라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세상에 볼 때는 망할 것 같은 길을 어떤 경우에는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판단해서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길만 우리가 찾아내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불신앙들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쓸어서 쓰레기통에 쓸어 담궈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가 이 세상에서 지지부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복과 관련된 결국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계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할, 내려놓을 각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랬지 불가능하거나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신다면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기억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아낼 수 있기를.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결단력을, 담대함을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